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을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져 주님을 표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에 해당하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흩어버리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고요. 4절까지 말씀이고 5절부터 13절은 또 다른 측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럴까요?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복음을 전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거나 하나님 흩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가 어떤 모임이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의 교회가 돼 있다. 지나갈 때 제가 교회 표회를 봤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꿈을 꿉니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었는데요. 그 말은 기독교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행복 만들어주는 곳이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좀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병든 것이 불치병이 치유를 받는다. 자녀들의 비는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였나?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오셨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얻기 시작하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터치해야 될 문제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혼을 위한 뭔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벌을 받는 것을 면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영혼인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왜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요? 라는 문제를 얘기해 주면서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는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영혼의 죄를 씻음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뭐예요?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남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폭풍우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 거대한 폭풍의 박해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청년,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매고 푸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이 매고 푸는 열쇠가 뭡니까? 기도의 열쇠죠. 일종의 기도의 열쇠. 근데 기도의 열쇠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기도의 열쇠인 것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또 볼까요? 밑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구한다는 말은 결국에 매고 푸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말에. 그 말의 하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매고 푼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떤 영혼이 마귀에 눌려 있는 자를 우리가 가서 풀어주고 그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가서 명령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결박을 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매고 푸는 열쇠가 뭔가? 기도의 열쇠일 수 있어요. 그러나 100% 답은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6장 19절을 안 볼까요?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절에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때에 반드시 이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마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누군가가 가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것이 가서 너도 복음을 들어보고 이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가 가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풀고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이 너무나 단단합니다. 일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사기쳤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치마 속에 도찰했다, 뭐 그런 것만 부각하는 거지요. 그런 걸 부각하는 것이 이 일반 TV 보도고,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가 진정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뭐 성직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직자가 거룩한 삶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직자가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을 호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의 영혼을 풀어주고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영혼에 딱 부딪히면 반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 42장의 말인데, 우리가 이사야 지금 공부하는데 오늘도 어마어마한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수요 기도에 어마어마한 또 천국 비밀들이 이사야서에 나온 복음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는 42장인데요. 잠깐만 여기 볼까요? 18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달루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표현이 하면 재밌잖아요. 상한 갈대래요. 갈대. 근데 갈대가 상했어요. 원문에 치자면 지금 거의 꺾어질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꺾어지진 않았어요. 꺾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가 있는데, 타는 심지가 있는데 연기가 나서 거의 꺼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어져 버리고 조금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들을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을 붙여주고 상한 갈대를 다시 붙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의 택한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보낼 것이다. 이게 메시아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 대신에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인간의 영혼은 죽어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살아있을 때, 인간의 육체를 가질 때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요 안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백날 구배가 진짜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여호와께서 사람이로 아들이자 아들로 오셨네. 그분 예수님이었네. 그 예수님을 믿을 걸.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가 있을 때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전해줄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가만두면 자연인의 상태로 가만뒀을 때 인간의 한계가 고린도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란 말은 원문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가 이해를 해서 납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버린다는 거죠.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의 영혼을 끌어준다 이 말을 가서 이해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신 줄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땅에서 준비한 대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육신을 사는 것은 육신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거부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죽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벌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신 인간이 되어서 그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내가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더 알아보시고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서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흑암의 세력을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거짓된 지식으로 완전히 뿌려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지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맨날 그러는데 저거 독선적이다. 저것들 지들밖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둘일 수가 없어요. 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핍박받고 죽느냐?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 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너도 맞고 나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동성애적인 성적 취향이 있는 것이고, 이성적인 성적 취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나도 맞다는 법을 만드는데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동성이라는 것은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쾌락만 즐기겠다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본성에 자식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도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지, 자식 안 낳고 쾌락만 즐기다가 그러면 1년에 들어갈 예산 수천만 원 다 나라 세금 전부 먹고 그리고 지옥 떨어지겠다는 건데, 그거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권리 침해라 나중에 3천만 원 벌금 물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려고 지금 동성애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섭리를 어긋난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취향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악한 영들, 동성애적인 악한 영들의 취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죠. 진리가 둘일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맞고 뭣도 맞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 잘려 죽을 이유가 없지. 요한계시 20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목이 잘려 죽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뭔 소리냐? 지금의 대나천지에 지금 뭔 소리냐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보세요.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잖아요. IS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목이 잘려서 죽는 문제는 중동에서 계속될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사탄이 얼마 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못 전파하도록 하려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목 잘려 죽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어땠습니까? 가짜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 달려가서 당신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귀신을 힘입어서 가짜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알려주고 너는 가짜, 이건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짜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거기 갈 거냐, 누가. 예루살렘 교회 신경도 안 쓰고 단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핍박을 허락해서 가까운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지도록 했고 이들이 나중에 안디옥 이방인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은 귀신이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요 부다고요 부자 되면 다 그렇습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가짜를 찾아가는 가짜를. 불교에서도 오리지널 불교 얘기 안 하고 점치는 그 승려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가짜들이 귀신을 힘은 자들이.
원래 삭가문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전쟁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가짜가 그의 영혼을 노략질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유는 뭐냐? 가짜에 농락당한 영혼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참 진리가 이것이라고 가르쳐줘야 해야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빌립이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인류의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결국에 그 전파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없었던 빌립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했으니 큰 표적이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으키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몬 마술사를 버리고 빌립에게 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여호와시다 얘기를 해서 그들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스스로 세상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유가 실천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가서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균환 집사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 이루시길 하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